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데 가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창조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살면서 가정에 대한 좋은 기억, 가정에 대한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에서 아픔의 기억, 상처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겪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기억들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계속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1996년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유전에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의 행복이 삶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각각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를 선정해서요, 그들이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이 쌍둥이 형제가 자라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들의 행복에 대한 이 각자의 느낌이나 그 경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행복 점수를 조사하고 분석했어요. 9년 단위로 이분들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유전자가 완벽히 동일한 쌍둥이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비록 다른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 점수는 둘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동일한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개인 간의 행복의 차이가 환경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결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심각한 질문과 문제가 발견됩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말인가?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우울증 유전자 발견, 비만 유전자 발견,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자, 이런 보도를 보면 내가 우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내 안에 우울증 유전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차피 나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가 건강하고 좀 날씬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 안에 비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도 내가 운이 나쁘게 행복 유전자를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과 특성에 유전이 관여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전이 관여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과 비만에 유전자가 관여는 하지만 유전자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을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키가 작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할 그런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심각하게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의 키가 작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많이 썼는데, 제 걱정과는 반대로 지금 현재 두 자녀들이 모두 저보다 훨씬 키가 큰 상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전자가 관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단독적인 결정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전자라든가 과거의 아픔, 과거의 기억들, 지나간 경험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미 단정되어 버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결정되어 버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변화하기 힘들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현재의 삶을 힘들어하고, 특히 가정 안에서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로 인해서 행동과 인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막아내고 또 흘려보내면 그것들이 내 삶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 속에서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렵게 생각할수록 힘든 질문인데, 어느 날 제가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한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는 사람, 밥, 대화다. 이렇게 그 유대인의 교육법에 관련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즉,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밀한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 그것보다 더 나은 축복은 없다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나에게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게 밥을 먹으며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할 때,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정말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올 스톱됩니다. 대중교통도 멈추고 주유소, 식당, 가게들 이런 것들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외출을 해봐야 갈 데도 없고, 또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계단으로 가야 하고, 텔레비전이나 전화나 휴대폰, 인터넷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면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그 시간에 식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가족이 모여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가정,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이 가족들 간에 서로 오고 가고, 그렇게 되면 긍정의 에너지가 쌓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행복의 유전자나 행복한 경험이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펼쳐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서로 간의 격려와 축복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그 가운데 새겨지게 되겠죠. 이러한 행복의 에너지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유능한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탁월한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켰더니 하나님의 행복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저절로 행복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정말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강하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와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든 시련들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 사람들이 자기 땅을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물질 중심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을 너는 적어서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드나들면서 보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들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길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너희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독특한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당시의 다른 법들과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세하게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법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여성을 존중하는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깔려 있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고대 시대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파격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들어있었어요. 또 이 율법에는 위생과 관련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다른 사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인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어서 모든 인류를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는 이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율법은 고대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국가에서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곧 신이었고 왕이 정말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종교를 관할했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었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장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왕의 역할과 권한을 철저히 나누어서 최초로 종교와 국가 정치의 분리를 원칙으로 세워주는 그런 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고대 시대에 절대 권력 앞에서 권력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는 정말 파격적이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켜내기만 한다면 정말 세계 어느 민족도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을 지켜주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압제와 고통과 상처와 포기와 체념의 경험으로 가득한 노예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는 노예의 DNA와 노예의 습성이 계속 흐르고 있겠죠. 이것이 단절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의 무거운 노예의 굴레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율법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이 살고 그 가정이 살려면 그들을 지켜주는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반추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가? 무엇이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고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과거에서부터 오늘의 나에게로 흘러오는 모든 아픔과 무기력과 열등감과 실패와 두려움과 고독을 끊어내고 희망과 행복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의 가족들, 친구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가족이 함께, 친구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서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깨달은 은혜를 나눌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향해서 죽도록 우리가 매진하면서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그 길을 걷도록 죽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서로 생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꿈을 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이웃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가 집에서 돈 하면 자녀도 평생 돈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렇게 살면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찾으며 살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았지만, 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거 다 지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실천하며 준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귀찮고 힘든 하나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 너무나 파격적이고 유별난 것들이어서 지키기 힘든 것들이었지만 그대로 행하기만 했다면 그 속에 놀라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도 또 소그룹 사역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고 세워지는 이 기쁨의 날, 우리는 새롭게 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 부모님들이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자나깨나 가르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거룩한 책임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모든 아픔의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과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